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에 관하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우리 카카오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찬송가 뒷면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에 관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는 후에는 우리 김나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Come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슬기롭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졌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야 저희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다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각 성도들의 입장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시오니 저희들 귀한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눈인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특별한 당신을 만나 참 좋습니다. 자, 11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11월에도 잘 해봅시다. 11월에도 잘해봅시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더욱 은혜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10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히 저희 원래 교회인 성실교회를 섬기던 우리 홍정자 원사님하고 황종렬 집사님 가정에서 원래 이제 잠옷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오래전에 그만두셨는데 워낙 이렇게 통이 크셔가지고 잠옷을 굉장히 많은 양의 잠옷을 파주로 이사하셔서 창고에 쌓아두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두실 수도 없고 또 두 분이 뭐 80세, 86세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장사하기는 좀 힘드셔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잠옷을 한가득이 지금 잠옷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잠옷 통해서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의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한 건 저것 중에 한 반은 우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그죠? 생각해보니까 냉정초등학교 애들 다 죽어도 남을 양이에요. 저게 지금 잠옷이. 그러니까 나누고 그 다음에 반은 이제 좀 어떤 판매 루트가 있어요. 판매해서 이제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하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사실 저거 가지고 오느라고 2번을 지금 파주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어깨가 좀 아파요 지금. 승호 형제라도 좀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중현 형제 뭐하니까 못 부르는데 승호 형제 불렀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꼭 부를게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잠옷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봉다리 수로만 해도 저기 한 50개 가까이 돼요. 50개에 40개씩 들어도 몇 개? 한 2,000개 되죠.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 정도 양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좀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같이 좀 협력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1단계이긴 한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3일 연속으로 100명 이상이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1단계니까 뭐 안심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단계이지만 우리 방역 수칙은 2.5단계 이상으로 좀 해서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 잘 좀 착용해 주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카톡 라이브로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예배 순서 잘 참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 저희 교단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힘써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그 성전을 이제 매입하는 뭐 계속 광고 드렸지만 저쪽 뒤쪽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 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잘못 넘기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하도 장수가 적어서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성도. 그죠?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성도, 그 다음에 제자. 아니 제자. 형제. 그 다음에 자매. 그죠? 형제, 자매. 근데 형제, 자매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뭐 형제. 근데 기독교인들만 쓰는 것 같아요. 형제라는 말은. 제가 어디 가서 형제님 했다가 사람이 교회 다니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좀 이렇게 좀 독특한 단어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쵸? 할렐루야. 역시 사회생활을 오래 해봐요. 그럼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 뭐 똑같은 말이지만, 아니면 교인, 아니면
신자 아니면 또 뭐라고 그래? 성도. 뭐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대로 잘 몰라요? 군대에서는 기독교 환자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안 부르나 봐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 환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세상을 뒤흔드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뭐 그런 뜻.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럴 때 저는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답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영어인으로 만약에 표시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그 안에 무슨 표현이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쓰는 목회 서신서가 1장 안에 포함되어 있고 2장에는 이런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도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뭐 건전하게 라는 뜻 아니면 건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 분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나는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저는 포함되지 않아요. 늙은 남자도 아니고 젊은 남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종.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이 그룹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죠?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늙었다는 말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유 저 늙은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사실은 이 늙었다는 말과 이 늙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안 늙냐? 다 늙잖아요. 모든 자연현상은 다 늙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르신,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랑 또 좀 그러니까 어르신 나이가 들면 생각하기로는 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늘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많이 양보하고 많이 이해하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80이 되고 90이 되고 70이 돼도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남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 왜 어르신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냉소적이고 꼬장꼬장해지고 또 일명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꼰대짓.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연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경우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우리는 모세의 인생 중에 마지막 40년 인생이 가장 생산적인 40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으로부터 시작한 40년, 120세까지 나이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의 나이 85세, 그죠? 그 나이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달라고 했던, 뭐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대다수 족장들과 영웅들은 좋은 일을 이 노년에 가장 많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늙은 남자들에게 6가지 자질을 가지기를 기대했는데요. 그 어떤 자질들이 교회 전반적인 특징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늙은 남자만 갖는 게 아니라 이 특징은 모든, 그러니까 좀 앞서가고 있는 선배들,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내가 좀 나이가 있고 좀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먼저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첫 번째는 절제. 그죠? 절제. 그죠? 방종과 지나친 탐욕이 나이가 되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방종한 생활, 지나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한도와 균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동적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한계와 어떤 한도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자, 뭐 농구를 하자 그러면 좋아하지,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절제를 하게 돼요. 운동에 관련해서는.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일에 중독되는 사람, 아니면 약에 중독되는 사람, 음식에 중독돼서 음식을 탐하는 사람, 뭐 이것만이 아니라 선한 것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 너무 많이 자신의 한도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빠지는 경우, 아니면 또 심각한 어떤 마약이나 어떤 성적인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며 나와있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것은 경건하다는 말은 위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이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면에서 경박하거나 째째하거나 따분하거나 얄팍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월하면서 좀 남들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런 내적인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신중하며, 바울이 모든 이 그레데인들과 디도에게 보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점, 오늘 신중하다는 말이 몇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신중하다는 말은 성숙의 표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숙했냐, 성장했냐 이런 것에 대한 드러나는 표지가 바로 신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굉장히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든지 다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이 신중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중한데
늙은 남자로는 신중함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이게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을 건강하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훈을 받고 건강한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는 이렇게 말을 연결해 보면 인내라는 이 자질은 경건한 행동을 낳고 또 환난을 견디며 검증된 성품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누구랑 가장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을 정확히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신앙인의 가장 좋은 표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늙은 남자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얘기했다면 이 늙은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나이가 최소한 60이 된 과부들은 이 늙은 과부로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 늙은 여자라고 지칭하는 이 부분은 그냥 뭐 나이가 60이 되면 늙은 여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로 어떤 나이의 여자들이든지 자기보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늙은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늙은 여자들에게 사용한 단어들이 늙은 남자들을 기술한 단어들과는 다르지만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족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거기 3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3절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늙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질과 지금 늙은 여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이 경건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면 늙은 여자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실이 거룩하며라는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성전에 맞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성전 안에서 알맞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을 성전에 맞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도 경건과 거룩함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오늘 본문 3절 중간에 보면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함하다의 뜻, 모함하다의 뜻의 헬라어 단어는 이 모함, 이 인터넷 게임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모함하다의 뜻은 디아볼로스. 그래서 저는 게임은 안 해도 게임 명은 알겠는데 이 디아볼로스가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요. 저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디아볼로스 이 뜻 자체가 사탄, 악마, 거짓, 비방자, 중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 뒷담화잖아요. 뒷담화. 그죠? 뒷담화.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뒷담화에 좋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거의 뒷담화는 어떻게 해요? 99%는 나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들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여자들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만 그 당시에 그레데
뿐만이 아니라 그 전통적인 그 중동 지역 안에서는 이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뭐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이 포도주를 절제하지 않으면 술에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 보면 예전에 이제 술을 먹은 경험에 의하면 술을 먹으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만약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관련된, 만약에 늙은 남자로 늙은 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나눠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도 나이가 많은 쪽에 좀 속한데 우리 승호 형제가 딱 중간이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딱 중간인데 우리들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어떻게 해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젊은 여자와 남자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와 남자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 말하고 있는 젊은 여자들 교훈이라는 말은 앞에 신중하다는 말과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남자와 여자가 신중함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과 덕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행동을 통해서 신중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에게 신중하도록 하면서 나타나는 7가지 자질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한 3가지만 얘기하면 순전하며, 대개는 거룩으로 표현하는, 거룩이라는 말과 이 순전이라는 말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 그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이 늙은 여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위하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며 우리의 1970년대, 그죠? 1970년대 여기 살았던 분이 딱 반이네요. 그죠? 1970년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했던 대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1970년도에 만약에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한다, 주부가 밖에서 일을 한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 집에서 애나 보지, 애나 잘 보고 집에 있어야지, 그냥 가정 망치려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바람 날라고 어떻게 밖에 나가냐, 이 약간 심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가정을 옹호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결혼할 때 며느리 1순위가 뭐예요? 직장인커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집 안에서만 꼼짝 말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집안일만 해야 됩니다 라는 뉘앙스로, 그런 표현으로 이 말을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보통의 세계가 다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그런 구조였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생존 자체, 뭐 식량이나 물이나 집이나 옷이나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여자들도 밖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체계가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이 집안일을 돌보며라는 이 주부라는 뜻의 명사는 잠언 31장 10절과 10절에 31절에 묘사된 이런 표현, 현숙한 여인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만약에 성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남자들이 많이 성경을 번역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학자들도 많으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그냥 종속적인 상태의 여성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에서 남자의 종속물이 되어서 그냥 시키는 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기르고 남자가 시키는 일을 그냥 꼼짝없이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영향력 있고 부지런하고 수완이 뛰어난 동역자로서 가정의 행복을 가꾸고 집안의 정신적인 유산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가담하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래서 이 구절을 남편들이 잘못 인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에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남편들 거잖아요. 우리 중요한 남편들 건데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복종 또한 어떤 거예요? 복종할 때 복종은 남편이 어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여자로서 자원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의 리더십에 자신의 뜻을 복종할 것을 명령했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의 조건들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할 때도 서로 간에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이런 군대적인 이런 계급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들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따르고 이런 동역자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도.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처럼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조차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에 관련해서도 6절, 8절 이렇게 너는 이와 같이 이렇게 또 이와 같이 표현이 있죠.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는 앞에 나와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표현한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신중하도록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젊은 남자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는 이제 성급하고 경솔하고 또 충동적이고 해당 안 돼요? 이렇게 두 분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도? 충동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충동적이거나 아주 쉽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없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목회자 그레데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 젊은 남자들에게는 좀 이 삶의 브레이크를 받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브레이크 하는 법을 가르쳐 줄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망을 억제하고 탐욕을 버리는 법, 욕구와 충동을 제어하는 법,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어떤 관리법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목회자인 본인이 선한 행실, 부패하지 않는 어떤 교리, 이런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되도록이면 저도 여러분 없을 때는 조금 화를 내거나 뭐 욱하는 성격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죠. 유튜브가 안 되더라도 욱하는 마음을 좀 자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이런 말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건한 행동과 온전한 말과 부패하지 않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를 가지고 행동함에 있어서 어긋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들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노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노예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른 편지에서 그랬듯이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노예 제도라는 관습을 종식시키려는 어떤 노력은 사실 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안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추측하는 경우인데요. 하나는 유실된 다른 문서에 이 문제를 특별히 다뤘을 수도 있다. 하나의 이 가설이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일정한 연한의 계약, 또 노역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당시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현대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일하는 고용인과 피고용 이런 관계로 봤다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문화가 변혁되어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멸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결국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해방된 것도 링컨에 의해서, 믿는 링컨에 의해서, 또 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부른 그 작곡한 그 노예 상인이었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분도 존 뉴턴이 그 노래를 지을 때 그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내면서 지은 노래,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언젠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노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오늘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해주고, 또 그레데 섬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언젠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행실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많은 회신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 그죠? 노예를 풀어주고 노예 제도에 반영해서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해방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들, 노예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종들이고 노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먼저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종들은 일을 할 때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저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삶의 목표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주, 마지막 부분에 이는, 거기부터 10절 중간에 이는 범사에,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 일처럼 훔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누구의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정말 멋진 표현이죠.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의 그 어떤 예화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만 있을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프란시스에게 얘기하고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같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동네에 이르러서 다리가 불편한 노인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이제 그 노인에게 이렇게 앉아 있는 노인에게 동전 한 입, 동전 몇 입 주고 냉수 한 그릇 드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길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 들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또 즐겁게 공놀이를 신나게 합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 멀리서 외로운 집에서 이제 문간에서 과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과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마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자신들을 찾아온 젊은이 한 사람이 전날 밤에 자신이 했던 이 부끄러운 나쁜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서와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합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길에 이제 동네 여기를 끝나고 이제 동네를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가게에 들려가지고 상인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1년 내내 참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 프란시스가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있는 이 수련 인턴이죠. 인턴 이 수도사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성 프란시스에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설교죠. 설교를 하러 왔는데 우리는 언제 설교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같이 갔던 한 선배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디딘 모든 걸음, 우리가 건넨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설교였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칭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늙은이나 젊은이, 학생이나 남편, 아내, 직장인, 사업가, 혹은 아빠나 혹은 엄마, 혹은 형용사로 멋진, 아름다운, 이쁜 등등.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오늘 이 성 프란시스와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복음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라디오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라디오의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라디오에 주로 사연을 많이 보내잖아요. 사연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사연을 읽어주고 재밌는 사연도 당첨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사연이 오면 그 라디오를 듣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게 바로 라디오의 선한 영향력이다. 그분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은 뭘까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부패가 사라지는 것, 이웃을 돌아보고 서열 중심이 아닌 돌봄과 섬김과
성님 중심의 사랑의 선한 영향력, 그렇죠? 이 화성 아파트에 이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러워가는 이 지역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와 또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우리가 건넨 한 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실교회가 있어서, 꿈 있는 성실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더 행복한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주어진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 안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